시편 57편 이 표제를 보니까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 옵니다. 다윗은 그 추격을 피해서 굴 속에 숨었어요. 때로는 아둘람에 있는 굴에 숨었고요, 때로는 엔게디에 있는 굴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을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았습니다. 다윗은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나운 사자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여러분이 혼자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그 한가운데 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다윗 앞에 그물을 쳐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웅덩이를 팠다고 했습니다. 왜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고난의 때, 어둠의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고난의 때를 만나는데 사자 우리에 떨어지는 것 같은 재앙의 날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고난의 때의 다윗은 1절에서 이 재앙의 날이 다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노래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드높이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밤에 감사하고 찬송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믿음은 더욱 빛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고난의 밤에 해야 할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고난의 밤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자기에게 그 나타나셔서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욱 힘써서 수고를 하였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나 같은 주인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고난의 밤에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고난의 밤에 해야 할 것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죠. 엄마 배고파, 이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부엌으로 가서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이제 준비해 주십니다. 먹을 것이 준비되면 엄마는 아이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는 주방으로 가서 준비되어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구했으면 실제로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가 있는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의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에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모든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요, 은혜를 구하고 나서 어디로 피했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가서 거기서 피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은혜의 자리는 주의 날개 아래라고 다윗은 그렇게 믿은 겁니다. 주의 날개라는 말 히브리어로 커나페카라고 합니다. 성경에 5번 쓰였는데 모두 시편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36편 7절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61편 4절에 보면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63편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어떤 자리냐면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 자리냐면 주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곳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겁니다.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를 고난의 때에 자기가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도움을 받고 주님께 보호를 받고 심지어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고 알았고 실제로 다윗은 은혜의 자리로 피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자리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할까요? 다윗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데 그렇다면 그 자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냐 이거예요. 어떤 곳이냐 이거예요. 저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놀라운 자리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그림은요, 밑에 있는 부분이 법궤라고 하고요.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부분을 속죄소라고 하고요. 그 속죄소 위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속죄소를 덮고 있는 장면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궤 뚜껑이죠. 법궤를 덮는 것을 이제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 위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속죄소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 합니다. 베풀시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소.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란 뜻이에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은혜의 보좌. 이거를 시은좌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속죄소의 히브리어가 카포렛입니다. 히브리어 카파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 카파르라는 말이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린다, 깨끗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유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가 어떤 곳이냐?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속죄소, 시은소라는 거예요. 날개 그늘 아래 속죄소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주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흰 눈보다 우리의 죄악이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은혜의 자리에서 베풀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속죄소에서 이런 은혜를 언제 받느냐? 피가 뿌려질 때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그 하루 동안입니다. 짐승, 화목제물로 이 짐승이 잡힙니다. 그리고 짐승을 이제 죽이면 거기서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다가 뿌려요. 그 피를.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피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로써 정결케 되는 겁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속죄소 은혜의 자리는 피로써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주는 거예요. 속죄소가 커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피가, 화목제물로 바쳐진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주는 겁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 70인경이라고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아주 권위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70인경에서 그러니까 속죄소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속죄소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2번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2번 사용된 곳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그 위에, 이제 법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랬거든요.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은 속죄소고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은 날개 그늘 아래예요. 그런데요, 이 헬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된 곳에 놀라운 번역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나니 그랬거든요. 화목제물로 세웠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뭐로써? 피 흘림으로써.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화목제물에 사용된 그 헬라어가 바로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속죄소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죄소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속죄소에 뿌려진 그 화목제물, 짐승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내 공로 아니에요. 오직 속죄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용서함 받고 깨끗하게 씻김 받을 수 있는 것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이 재앙이 지나가지를 않아요.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은혜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인 것이에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보호의 은혜를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요. 보호해 주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는 자는 속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 앞에 그물을 쳤어요. 그 그물에 누가 걸렸어요? 사울 자기가 걸렸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 앞에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굴속에 피해 있을 때에 사울이 그 그물 안으로 지가 기어들어왔어요. 2번씩이나.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들이 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주의 그늘 아래 피하여서 주의 자기에게 임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한 사람은 그곳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그곳에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어미 독수리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 독수리는 그 날개 아래서 평안함을 얻습니다. 안전함을 누립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품고 있는데 감히 어떤 새가 달려들겠어요? 안전함이 있어요. 밖에는 비바람 쳐도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 독수리는 평안합니다. 잠도 잘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등산객이 높은 산을 오르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칩니다. 눈이 쌓여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길이 없습니다. 점점 탈진되어 갑니다. 거기서 쓰러지면 죽는 겁니다. 바로 그때 눈앞에 쉘터가 보인 거예요. 피난처가 보인 겁니다. 그 쉘터에 들어갔더니 따뜻한 난로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커피를 이제 마시면서 밖을 내다봅니다. 그때의 눈보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상하는 아주 좋은 경치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쉘터로 피하기 전까지는 두려워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고 이제 낙심하고 낙담되고 절망 중에 있는데 쉘터로 피하고 나니까 평안함이 오고 이제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함이 나오는 겁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큰 바위 아래 있는 새들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들은 고난의 밤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청으로 칠하라고 했습니다. 역청으로 칠하라는 이 말의 어근이 바로 속죄소라는 단어의 유래가 되는 카파르예요. 속죄소, 덮는다 이런 뜻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역청으로 바른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역청을 배에다가 바르면 이 밖에 있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홍수로부터 물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기껏 배 만들었는데 물이 새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역청을 발라야 돼요.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구원함을 누리고 커피 마시며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곳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호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곳이 바로 속죄소고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이고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고백이 다윗이 7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부터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영광스러운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언제 깨어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내 영광이 깨어나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 세상에서 죄악된 자리, 이런 자리에서 영광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은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광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마지막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깨어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이가 아빠와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아빠 앞에 막 뛰어가죠. 자기가 아빠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앞에 싸나운 개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슬금슬금 뒤로 와요. 개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점점점 아빠 옆으로 붙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빠 손잡고 그러다가 아빠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오히려 개에게 큰 소리 치죠? 아빠 품에 안긴 개는, 아빠 품에 안긴 아기는 쌓아놓은 개를 향해서도 야! 저리 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픈 일도 겪게 됩니다. 근심되는 일도 찾아오고요. 때로는 이 원통한 일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과 같은 일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시렵니까? 은혜의 자리로 피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리. 고난이 찾아올 때는요,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은혜의 자리로 피하겠다고 마음에 확정하십시오. 어려울 때에 세상으로 가고 어려울 때 친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사나운 개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주님 품 안으로 가까이 나중에는 주님 품에 안겨보십시오. 주의 나에게 찾아온 재앙이 지나갑니다. 지나가기까지 주의 품 안에 안겨 계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보호의 은총을 누리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리하여서 고난의 때에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